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설이라고 다 옮겨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브엘세바로 올라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가끔은 많이는 아니지만 여행을 다니는데 여행을 할 때마다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 떠나면은 고생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좀 있으면 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 여행 갔다 오면은요, 어디가 제일 좋은가? 제일 좋은 것이 소가상간이라도 내 집이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보면 살기 좋은 곳이 많이 나옵니다. 소위 뜨는 곳인데 호주의 멜버른 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또는 카나다의 밴쿠버, 토론토 여러 곳이 이런 것이 거론되는데 아무리 그곳이 좋다 할지라도 저는 대한민국에 살 것입니다. 거제도 살 것입니다. 사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거주하는가? 사람의 행복과 축복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될 때에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나오미의 불행은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요나의 불행은 말씀을 떠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기서부터 불행이 되어지고 탕자에게 찾은 불행은 아버지 곁을 떠남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유턴했을 때에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삭이 아버지로 물려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대로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 중에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는 이 브엘세바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고 내려와서 살았던 곳, 거주했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주님을 만났던 곳이요, 예배를 드린 곳이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기가 어려지자 이삭이 블레셋 지방의 거랄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목적지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거기가 목적지였지만 가는 도중에 그가 거랄 지방에 머물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거랄 지방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2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곳에 거주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믿지 못하는 이삭에게 내가 그 땅에 거주하게 되면 내가 이런 일들을 약속할 수 있다. 그 약속의 내용이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뭘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어서 굶주림을 당하지만은 내려가지 아니하고 내 약속의 말을 믿고 내 말을 믿고 그 땅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면은 내 후대가 복을 믿습니까? 지금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옮겨가지 말고 그 땅에 거주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을 믿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랄에 거주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기도를 예전에 어른들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시오. 그때 이 100배의 약속을 언제 약속해 주셨는가?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몇 배 얻었고? 100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복을 주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도 남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양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100배의 복을 주시니까 양과 소가 많아서 때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니까 옆에 있던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때 당시 그곳의 우물은요 재산이었어요.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뺏어가게 됩니다.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이때 이삭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다투지 아니하였더라. 막으면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또 막으면 다른 데 가서 파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시비할 때마다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살펴보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아졌더라.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까 팔 때마다 방해하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방해를 안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 한두 개 팔 때는 막으면 가겠지 안 하겠지 했는데 팔 때마다 물이 쏟아지니까 안 되겠다. 그냥 두어라.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해를 안 할 때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의 이름을 성경 말씀에 보니까 르호봇, 넓은 장소라 이름을 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막으면 다른 곳으로 다툼을 일으키면 피하여서 그랬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용서하고 간용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고대 건동 지방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가 부족한 땅이고 물이 나와도 석회질이 많이 포함된 수질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이 좋은 물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요 재산이었습니다. 성지순례 가니까 다윗의 우물이라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한 동에 팔고 있었어요.
이제 우물도 확보하고 원수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으므로 이 이삭은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에는 어딘지 모르게 허전한 마음 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이상이 전혀 없었지만은 그가 그런 편안한 생활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도 삶에 맛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식솔들을 데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이 르호봇에는 너무 땅이 기름지고 초지가 많고 물이 풍족했기 때문에 옮겨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괴롭히지 아니했습니다.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정을 내립니다. 가자. 옮겨가자. 비록 내가 가야 할 곳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옮겨가야 된다. 그런 물질이 넉넉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하게 됩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결단을 원하십니다. 르호봇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을 떠나 하나님은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넉넉하고 편안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는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 살아도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났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가 먼저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이 이삭은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과 멀어지는 것을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은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교회와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내려가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해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영적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말씀과 교회와 가까이 하는 인생은 올라가는 인생이요, 멀어지는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요나가 욥바의 항구에서 다시스로 내려갈 때에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올라가셔야 합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영적인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은 르호봇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르호봇을 떠난 이유가 뭔가?
브엘세바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은 지금 내 눈에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처럼 후대가 복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제 그가 있는 그곳에는, 르호봇에는 물이 기름진 땅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멀리 가지 마라. 아들 데리고 가지 말라. 재물을 갖고 가지 말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삭은 그 신앙제일주의 예배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서 좋은 르호봇, 넉넉함이 있는 그곳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브엘세바로 올라온 이삭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른 예배를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첫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24절 말씀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올라갔을 때에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 되셨습니다. 이삭이 결단하고 올라는 갔지만은 여러분 한편 마음에는 불안했을 거예요. 진짜 올라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불안해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그러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요셉이 비록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을 때에 모세를 힘들게 하는 그 고라 자손을 하나님께서 땅을 입을 벌리게 하셔서 삼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을 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기본 골짜기에서 달이 머물고 태양이 머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불무불 속에 던짐을 받아도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아니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병들거나 때로는 건강하거나 형통하거나 불통하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됨.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르호봇을 떠나서 내게 편리한 말씀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비록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브엘세바 약속의 장소로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가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되는가? 한 사람의 바른 선택입니다. 이 한 사람의 바른 선택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브엘세바로 돌아왔더니 이삭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복을, 축복을 계승하는 본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대가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모래와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바른 선택을 통해서 후대가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삭이 르호봇이라는 세상의 관점에 풍족함이 있지 아니하고 브엘세바로 올라왔을 때 후대가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십니다. 헛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내가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내 자녀에게 내가 큰 유산을 뭔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내 후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 가지고 우리 2019년도 멋지게 살아갑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 축복합시다. 당신의 후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그런 일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봤을 때 저 집에는 저 아버지가 부모가 바른 선택을 해서 자녀들이 저렇게 복을 받았다.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가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운물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인 것입니다. 그날에 32절 말씀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알리며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여러분, 사막에서는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물을 파고 물이 나와야 그곳에 이삭을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삭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이삭 갑니다. 우물을 판 것이 아닙니다.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갔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은 이 믿음으로 말뚝을 꼽았더니 꼽는 데마다 운물이 났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사를 갔더니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가 구약성경 룻기를 살펴보게 되면 나오미가 살겠다고 가진 마리알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갈 때에 사랑하는 남편이 듣고 결혼시킨 두 아들이 죽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이 싫어한 장소입니다.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가진 마리아를 그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그가 고백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어머니 잘 가이쇼.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이방 여인 룻은 다윗의 계보에 올라오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돌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이삭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게 되면은 저들이 알지 못하는 축복의 때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고 돌아갑시다. 미련 두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니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사막 지역이에요. 우리 그 이사 간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도 없는데 전기도로나 도로는 우리의 생각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위하여서 비록 그곳이 항무지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다면 그곳이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선물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노래 부릅니다.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얼음의 삶이 참된 생명의 삶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마을에 3형제가 있었어요. 이 3형제가 한 가지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큰아들은 멀리 보는 어디 곳까지도 참 멀리 볼 수 있는 망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셋째 아들은 사과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과를 먹으면은 무슨 병이 걸려 있든지 고침을 받는 거예요. 큰아들이 점심을 먹고 문 밖에서 망경을 쭉 한 빼봅니다. 자, 멀리 보니까 왕궁에 이런 방 아십니까? 방에 붙여놨어요. 내 딸 공주가 죽게 되었는데 내 딸 공주를 살려주는 자에게는 사이 삼겠다. 이런 방을 딱 붙여놨어요. 그 누가 봤습니까? 큰아들이 망을 딱 봤어요. 그런데 그 공주를 싣고 올라가면 뭐가 해야 됩니까? 둘째 아들 양탄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양탄자를 쭉 가가지고 이 공주를 싣고 왔습니다. 뭘 먹어야 됩니까? 뭘 먹든지 고침받은 사과를 셋째 아들이 줘서 먹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 공주의 아버지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누구를 사이 삼아야 됩니까? 세 사람을 다 삼아야 될까? 그래서 왕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멀리 보는 망원경 그대로 있고 양탄자는 비록 싣고 왔지만은 그대로 있고 하나밖에 없는 사과를 딸을 위하여서 먹이 있으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누구를 사위로 삼았느냐 하면은
이 셋째 아들을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는 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복된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남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사회가 참 메말라졌습니다. 교회가 봉사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복지라는 것에 다 맡겨버리고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봉사할 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김밥을 헬스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함이 피곤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참 미련한 말을 하게 됩니다. 처갓집과 교회와 화장실은 이런 머리에 좋습니까? 배수 처리가 잘 되면 화장실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처갓집이 가까우면 아내가 행복합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가까우면 기도하기가 편리합니다. 영적인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세종시 옆에 있는 우리 고신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 90%가 카이스트에 다니는 분인데 교회가 개척하고 난 뒤에 돈이 없으니까 변두리에 교회를 지었어요. 제일 싼 곳에. 그게 교인들이 오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유 그래 교회를 저 한 곳에 지어가면 되겠나? 근데 짓고 난 뒤에 정확하게 17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종특별시가 그 뒤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100원짜리가 10만 원짜리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면 힘이 듭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음껏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가 살고 있는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에, 이삭은 르호봇을 떠날 때에 브엘세바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주하고 숙달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 위하여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기도의 자리,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예배의 자리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브엘세바에 있는 혼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이 한 사람의 바른 선택과 섬김을 통하여서 후대가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의 작은 그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영적인 축복의 셈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